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욥은 그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고통을 당하는 창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 원인은 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단이지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했지만은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반드시 풀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난의 원인은 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시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 자신의 억울함과 온통함을 풀어주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욥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의 가죽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는 나의 가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자기 자신인 줄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분명히 나의 가죽이고 나의 소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참된 나는 육체 안에 거하는 속사람 곧 영혼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속사람 곧 영혼의 소유물입니다. 육체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보석과 보석 상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보석을 담기 위해서 보석 상자가 필요합니다. 보석에 담기지 않은 빈 상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석 상자보다 보석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영혼을 담은 상자인 육체보다 육체 안에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영혼이 떠난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집과 사람의 관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집은 사람이 쉼터요,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난 빈집은 차갑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떠난 육체는 빈집과 같이 차가운 시체로 변하여 타인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고 결국은 썩어짐으로 차가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었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육체 속에는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모든 것이 소멸되는 사멸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일이 괴롭고 답답하면 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가끔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세계의 출입구이며 또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임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 밖에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은 이제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말하기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을 대면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은 죽음 건너편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심판도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세 종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심판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대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이제 불러서 공력을 나타낼 것인데 그 터 위에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사람은 터는 남지만은 그 모든 게 불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사람은 불로서 공력을 나타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모든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이루어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